도전 맨 앞에 이론상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깃장 넘기세요. 깃장 넘기면 개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개교표. 여러분, 경전에 표가 나와 있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원불교만이 있습니다. 표가. 표라는 것은 깊고 넓은 그런 뜻을 간략히 탁 요약해가지고 표시한 하나의 강령이죠. 표라는 것은. 산불 조심, 뭐 하듯이. 그죠? 그래서, 개교표, 따라서 하세요. 자,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1932년도에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때는 무슨 시대죠?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일제시대. 그 6대령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정전대에 나온 것을 제가 표로 다시 만든 겁니다. 그냥 쭉 일렬로 써진 것을 보기 좋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물질개벽, 정신개벽, 천계지벽, 지벽 천계, 그렇습니다. 과학문명, 도학문명. 땅이 이 벽자가 열릴 벽자거든요. 땅이 확 열리고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어떤 뭐랄까 눈에 보이는 열림을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학 문명이 발달한 걸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학 문명이 이렇게 편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과 질병과 무지를 물리치고 의식주 생활을 개선하자.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임금 빼고는 새끼 먹은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아세요? 두 끼 먹고 그랬답니다. 지금 막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아까 먹고 또 먹고 그래갖고 또 그걸 뭐 뺀다고 막 앞에 카메라 놓고 뛰고 막 난리가 아니죠. 막 아침 가면 막 열심히 걸어다녀. 죽어라 퍼먹고.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측에 보면 삼학팔조로 마음을 개조하고 사은사회로 세상을 건지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일생의 몸신자지요. 신낙원. 그리고 영생의 심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와 종으로 설명해 드렸죠. 정신개벽이 주고 물질개벽이 종이다. 그리고 정신개벽은 내적인 것이고 물질개벽은 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선우천 교육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측량 기점이 어디냐? 뭐 하루아침에 딱 이거다 하긴 그러하지만 이 대종사님께서 또 대산종사님께서나 여러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훈 선생님도 오셨던가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년이라고 했어요. 갑자년. 갑자년은 1919년이고 잘못 적어졌습니다. 19년이 아니죠? 10 몇 년이요? 원기 9년에다 15 보태면 얼마예요? 23년이죠? 맞나요? 24년? 네, 1924년입니다. 좀 수정해 주세요. 1924년이 갑자년입니다. 이때 원불교는 뭐 한 날이죠? 익산에다가 총부를 건설할 때입니다. 이때 정월 초하루가 과거 선천과 새로 이 후천의 기점이다. 측량 기점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본문을 같이 읽게요. 자, 같이 읽으세요.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부처님 말씀에 사람의 소환이 10세 정명 때까지 내려가면 말세라 하였는데 그는 10세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100세 이하는 다 10세의 정명으로 보는 것이다.
정이 이때가 그때이다. 그러나 갑자년부터는 진급기에 있는지라 앞으로는 사람들의 수환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예. 수환, 지금 수명이 엄청 늘어났죠? 예. 많이 늘어났네요. 진급기라 그런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선우천의 기점을 갑자년 정월 초하루로 잡으셨나니 이때가 바로 천지개백이 시작된 시점으로 갑자 이전은 선천이요 음시대이고 갑자 이후는 후천이요 양시대라 할 수 있느니라. 과거 음시대는 신의 세계가 인간의 지배를 지배했으나 돌아오는 양시대는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를 지배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서는 과거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점차 빛을 잃게 될 것이요. 종교도 새 시대의 새 세상에 맞는 종교라야 환영을 받게 될 것이며 개체별 숭배에서 전체별 숭배로 차별시대에서 평등시대로 차차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기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강자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먼저 받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 가정주의, 국가주의에 머무르던 것이 차차 세계주의로 옮겨지게 되나니 이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법주가 나와 새 법을 다시 짜야 하므로 대종사께서는 이를 예견하시고 일체 법을 제정하실 때 원만 평등한 이론주의로 법을 내주셨느니라. 네. 참, 주세불의 능력 중에 이 도수, 천지 도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대종사님은 이제 5만 년 대운이 간다. 또 언제부터가 후천이고 이제 선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 후천 시대가 언제부터다.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죠? 대종사님은 이걸 확실히 아신 거예요. 수은스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갑자년이 바로 선우천 교육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종의 개인주의나 가정주의 또는 국가주의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옛날에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이론주의는 대세계주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세계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원불교 사람들은 세계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막 비행기 타고 싸돌아 댕겨야지 세계 일이냐. 그것도 기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옛날에 어떤 간사가 교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으니까 대산주사님이 종국사님이 그 간사한테 네가 지금 세계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에 국한을 태야 한다. 아까 이 마음자리에는 개인, 가정, 국가의 한계가 없어요. 툭 터져가지고 국한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자리예요. 그 마음자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가 쓰고 살자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선천이고 지금은 이제 후천이다. 과거는 음시대고 지금은 양시대다. 지금 우리 그 정치계가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응? 법무부 장관도 없고, 헌재 소장도 없고, 대통령은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일종의 그 여명기, 이렇게 바뀔 때는 이게 그렇게 좀 혼란이 잠깐 있다고 그러거든요. 제일 추울 때가 아침에 해 뜰 때잖아요. 그러듯이 딱 그런 때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과거 완전히 윤리, 도덕, 철학, 종교마저도 완전히 판이 바뀐다. 완전히 판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체불 시대였어. 개체불이라는 것은 태양을 숭배한다든가, 인격선을 숭배한다든가, 뭐 당산나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한다든가, 인격신앙. 옛날에 또 인격신앙이었어. 이게 처음에는 우주 자연에 이런 뭐 비를 빌고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물을 나무를 뭐 하다가 이제 계속 이게 바뀌죠. 그러다가 이제 인격 신앙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주 만유 전체가 다
부처님이다 하는 신앙으로 바뀐다. 이게 원불교의 신앙이에요. 원불교의 신앙. 예.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만, 땅은 별로였지. 옛날에는 아버지만 밥상 따로 받고 엄마는 그냥 후적지에서 밥상도 못 받고,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죠? 옛날에는 사만. 그래갖고 직업도 그냥 사만 하려고 난리였어, 옛날에. 그죠? 신랑감 1등 했지. 지금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엊그저께 누가 서울대 뭐시 인턴이 왔다 갔는데, 나한테 그래. 대학원이 몇 프로 나가냐 했더니 70%가 대학원 간대야. 의대에서. 인턴하면. 70%가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박사 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에 개업하면 그냥 그런 거 학교 교수 오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옛날에 법대도 오고 의대도 오고 교수를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법대 교수들 50회 쓴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 별로. 지금은 그래 안 해.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강남에서도 의사들이 막 망해가고 그러거든요. 변호사들도 지금 어디 밥줄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난리죠. 응? 어디 사진 올렸다고 그거 신고해갖고 그 돈이나 뜯고 그러죠, 지금.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가 그렇게 가장 뭐 힘을 썼는데 지금은 아니다. 농, 공, 상도. 더구나 금수, 초목까지도 이제는 함부로 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평등관계다. 평등관계다. 옛날에 수직구조였어. 법률도 옛날에 입법자만. 응? 입법자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취법자도. 이것은 평등시대가 됐다, 이제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낫도깨비라고 표현했죠, 대종사님이. 낫도깨비다. 도깨비가 저녁에 좀 힘을 쓰잖아요. 낮에 흐는데 도깨비가 뭔 힘을 쓰겠어. 지금은 양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옛날에 남들 속여먹고 권력으로 좀 지식이 있다고, 지가 좀 뭐 좀 있다고, 양반 집안이라고, 백인이라고, 온갖 그런 짓거리를 했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개벽 시대가 돼버렸다. 시대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새로 다시 과거의 그런 법을 새 시대에 맞게 새로 법을 짜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법은 지난주에 대해 말씀했지만 누구나 이 대중이 이 법을 알 수 있게 하고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사람도 이 법을 알 수 있도록 짜놓으신 것이 바로 정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예를 들면 사은을 설명해요. 사은. 어떤 사람이 사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응? 없어서 살 수 없다는데 천지도 부모도 동포가 없지. 그것을 신앙하지 않고 무엇을 신앙하겠어요? 그것이 없이 1초도 존재할 수 없는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없이 내가 1초도 존재할 수 없는데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그것을 우리가 그 위력을 신앙하는 것이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무엇을 신앙할 것이냐?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사실은 사은을 내는 거예요. 아까 사막수인 것은요, 옛날에 막 불교에도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사은을 이렇게 밝혀놓은 것이 대종사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은이 전개되면 어떤 세상이 되냐? 평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강자 약자가 또는 산업공상이 또는 아까 인종별로 빈부가 전부 다 어떤 관계라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부처님의 관계에 서로 다. 그리고 서로 보온불공하는 대상이다.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는 첫째가 시대성이에요. 시대성. 시대를 볼 줄 알아요. 시대를. 그래서 종교도 이제는 새 판이 짜져야 한다는 거예요. 철학도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이 차가 막 돌아다니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예? 옛날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게? 예? 자, 그 다음 그 뒷장 보시고, 거기 읽으세요. 박스 안에. 그 위에 먼저 읽겠습니다. 정신과 물질의 병진, 도학과 과학의 병행. 밑에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명예까지 포함된 겁니다. 사실은. 명예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과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구하는 정신이 어쩌냐는 거예요. 첫째가. 구하는 정신. 어떻게 구해요? 영리로 구해, 사람들이. 영리로. 거짓으로 구해. 이기심으로 구해. 그죠? 예. 분수를 모르고 구해. 그게 아니다. 분수를 알아서 순리로 구하고. 그래서 대종사님 뭐 했어요? 저축조합을 하셨죠. 처음에 대가 가시고 제자들 모아서 근검저축, 전략절식, 금주단연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조합을 했어요. 그리고 숫장사를 해요. 돈을 모아서 뭐예요? 이제 방언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실적인 도덕을 내놓으신 거죠. 사실적인. 그래서 구할 때 진리로, 사실로, 순리로 구하는 거예요. 순리로. 네. 그렇게 민간인 사찰하고 말이야.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이다. 사용하는 정신. 어떻게 사용할 거냐? 자기 이득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타로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자리타로. 나는 죽이고 그냥 남들만 이해라. 그것도 아니야. 자리타로 해라. 자리타로. 근데 자리와 이타가 겹쳤을 때는 내가 조금 먼저 손해봐라. 그거예요. 원불교에는. 기본적으로는 자리타예요. 자리타. 왜 그러냐? 자와 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와 타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이제 미래 전망 그러죠. 예, 미래는 이 원불교를 열어서 이 물질 개벽이 되고 이제 정신 개벽을 하다 보면 물질을 정신이 주체가 돼서 선용을 잘 할 것 같으면 미래에는 낙원 세계가 된다. 낙원 세계가 된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가 그냥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어? 자본주의 핵심은 유물주의 아니에요? 응? 내가 이야기 옛날에 했지. 내가 첫 발령을 원남으로 갔는데 그때 국회 부의장 했던 정혜영 선생님이 있어요. 예, 국회 부의장 하셨던 부산가스 그 옛날 회장님이시죠. 아니 신라호텔에 저희 부임 교무들 초청했어요.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현대 봉고 그레이스를 몰고 딱 갔단 말이에요. 신라호텔에. 우리 앞에 온 그 정혜영 선생님은 벤치를 몰고 왔어요. 바로 앞에 또 하필 왔네. 그냥 탁 호텔에서 탁 쓰라고더니 앞에다 딱 세우라고 그래 벤치는. 나는 탁 문을 열으라고 해서 열었더니 아저씨는 저리 가시오. 한참 모르구나. 차만 보고 사람 대우가 달라. 이게 배금주의예요. 배금주의. 그 사람의 일종의 자본주의죠. 자금을 본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숭상하는, 숭배하는 이거예요. 목탕 가면 다 똑같은데 말이죠. 그러죠? 목탕 가면 다 똑같잖아. 근데 그냥 어떤 차 몰고 보면 대우가 달라져. 그 다음에 우리의 두 가지 큰 과제 그랬죠. 여기는 우리가 서로 합심합력하여. 따라서요. 합심합력. 합심합력. 그래서 영과 육 두 방면에 빈곤과 무지와 질병을 물리치다. 이게 우리의 과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어느 나라는 먹을 것 쓰레기가 그냥 막 산더미처럼 막 버려지고 어디는 굶어서 그냥 죽고 말이죠. 지금 다 한동포고 한노라는 한이치의 한 형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 국가주의, 이 작은 국한을 넘어서지 못한 이런 참
그래서 종교 간의 싸움을 하질 않나. 국가 간의 싸움을 하질 않나. 아직은 지금.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정치계도 반드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보세요.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물론 다 들겠습니까만, 들더라도 그걸 통일이 되면 그 돈 충분히 회복하고 남아요. 왜냐하면 뚫려서 러시아를 통해서 북유럽까지 통해보세요. 기가 막힌 반도의 장점이 살아나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원불교도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운과 종교의 운이 같이 나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아요. 원불교도 잘 들다 보면. 나라가 못 살면 우리도 어려워요. 이게. 세금 낼 때 잘 내시고 그러셔야 해요. 응? 세금은 조금 내고 말이죠. 한 번씩 기업에서 시사하고 그거 아주 정당한 방법 아니에요. 세금을 잘 내는 것이 가장 왜곡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금은 적게 말이야. 한 번씩 기부 100억씩 내고 말이야. 몇십억 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생생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교리표인 처처불상과 사사불공, 그리고 무시선 무처선, 그리고 생활표인 걸 제가 다음 주에는 하겠다. 그래서 처처불상은 신앙의 대상이죠. 사사불공은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시선 무처선은 수행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에 하겠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개교표는 원불교 존재 이유입니다. 원불교가 왜 존재하느냐? 개교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론상은 진작부터 있었어요. 질문. 오늘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해버린 거구나. 아니면 그냥 아까 내가 처음에 20% 30%만 하다고 그랬잖아. 앞에 이론상 설명할 때 그냥 캄캄했죠? 예? 죄송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괜찮을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막 엮어져.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숙지가 돼야 하거든요. 이제 실체에 아직 진입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전을 아마 쭉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럴 것 같아요. 따로따로 놀아.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이 하나로 쫙 깨질 거예요. 쫙 깨져. 그러니까 본의를 알게 되고, 원리를 알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막, 그야말로 그냥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원리를 알기 때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재미가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아주 그냥 대종사님 만난 그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 질문 없어요? 네, 질문하세요. 아까 그 개교의 동기에 나오는 현하가 이론상이 좀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여드는 것 쪽은 아니고 보는 것 쪽이라는 말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보는 것은 질문 잘했어요. 지금 보는 것이 지금 여러분 저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죠. 응? 지금 여기 있을 뿐이에요. 오직 now. 그게 진리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참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이 순간 그대로 이게 이론상 진리인 거예요. 아까 제가 금방 그대로라고 한 말도 벌써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죠? 지금 그 순간. 그래서 찰나란 말을 쓰죠. 찰나란 말. 찰나도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죠. 자, 또 질문.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잘 세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하는 동안에는 자료를 계속 드릴게.